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으로 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건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영으로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 귀신을 멸하고 쫓고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공간복음에 다 동일하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또한 마가복음 9장,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정말 빠짐없이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하고 간청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 이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모습을 다 같이 함께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간청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두 안에 속해 있는 영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귀신이 사로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요, 그냥 작은 신음소리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큰 목소리로,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정말 울부짖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사방에서 고통의 이러한 부르짖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고통과 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 중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 마귀로 인하여 귀신을 인하여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그 마귀와 귀신의 속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모습, 그 갑자기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육신의 생명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죽어간다는 뉴스를 보게 되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요 인류의 고통임을 분명히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버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인류의, 사람의 부르짖음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도,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순간에도 인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러한 그 명령을 통해서 그곳에, 주님이 나시는 그 순간 그곳에 고통과 통곡의 소리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른 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저주 가운데 부르짖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인류의, 사람의 실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르 떤다는 겁니다. 그 호흡조차도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귀 귀신에게 눌려있는 모든 인류의 이 모습이 바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붙잡아도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하라고 그 사람을 붙들어도 그 경련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그 인류의 그 경련을 붙잡을 수고, 위로하고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해결은 오직 이 귀신을 쫓고 멸하고 그 귀신을 승리할 때 우리는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들이 거품을 흘리게 된다는 거, 입에서 거품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조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지만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오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귀신에게 눌려있는 모든 인류는 그러한 거품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그 아이가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귀신 들린 그 아이는 심히 상하고 나서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면 잠깐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심히 상한다는 거예요. 이 상한다는 것의 원어는요, 원어의 뜻은 부서진다입니다. 뭐라고요? 부서진다입니다. 산산이 깨지다입니다. 그가 그냥 무릎이 까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깨져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붙잡힌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산산조각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면 그 전에 그 아무리 좋은 자연이 있고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면 모든 인류가 다 그러한 영적인 쓰나미 가운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39절에 이 아이의 형편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모든 인류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이러한 형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이러한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해결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원인을 알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볼 수 있고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이 인류의 실존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1절에 그 원인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이것은 세상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진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요. 양들이 이리떼에게 물리고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분명하게 진단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역이라는 뜻은 어긋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인생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죄로, 악으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그러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가득하고 삐뚤어진 그러한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류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뒤틀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긋나 있어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왜?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 욕하는 거야? 나 비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기쁜 소식을 듣고도 고지고대로 받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하나님과 어긋나 있고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의 상태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삐뚤어져 있지는 않는지, 어긋나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주님은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충돌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그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복음이요 생명임을 알지 못하고 심히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 누가 그 말을 깨닫겠느냐 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뒤틀린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나의 뒤틀린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용서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패역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부터 또 지금까지 더 완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하여. 아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그를 죄인이라고 심판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뒤틀린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삐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패역하고 완악한 영혼이 되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정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그러한 삐뚤어진 그러한 마음을, 심령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또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영혼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붙잡혀 일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다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뒤틀린 인류의 결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그 절대 절망의 인류의 모습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 필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필요는 바로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그 아비의 필요도 바로 내 외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저주가 끝나고 그의 부르짖음, 갑자기 부르짖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심히 떨리는 경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심히 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돌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는요, 구주가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하고 마귀가 되었을 때, 정말 사단이 되었을 때 그를 구원할 구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키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나를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멸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멸망이 아니라 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보셨어요.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방관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관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천사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셨음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자기의 원하는 길로 나아가 행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 연약한 양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양입니다. 양은요, 연약해요.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리떼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양에게 필요는 바로 돌보시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하나님 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아멘. 주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심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만방자한 사람들은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자체가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금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어요. 돌보시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아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돌보시고 그 아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니 그 영혼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에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자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 가운데 경련이 멈추게 되고 또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귀신을 말하면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귀신을 말하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다, 야,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무슨 귀신을 이야기하냐,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알고 또 귀신의 역사 방해에 대해서 알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귀신을 쫓고 멸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신을 쫓고 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을 돌보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돌보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범사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삶이 바로 예수가 답임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그들이 정말 배를 띄우고 강 건너에 가려고 할 때 주님 없이 강을 건너갈 때 풍랑이 일게 되고 그 풍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귀신과 사망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 그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건강 생명 기회를 가지고 가장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양식이요 말씀으로 영으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류의 그 실제에 대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 깨닫는 축복과 은혜의 사람,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 교회, 가정, 범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여전히 폐역하고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강하게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속이고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신을 쫓고 멸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이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또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세일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옵소서.